사무엘하 2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 그야 맞은편 암만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이제 5번째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고 또 그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이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을 믿는 사람이 성도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 사단은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을 때 그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 선포가 돼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고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각각의 정부는 정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정통성을 갖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그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을 해서 10개 지파로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계보를 저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10개 지파와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그 집안을 패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 두 정부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의 남쪽 정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이 남쪽인 정부가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더 쇠약해져서 그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에 통일이 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공격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여러분 13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브넬의 군대가 있는데 이 아브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막고자 하여서 이제 지금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맞서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장수는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어.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의 그 두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의 군사력은 아브넬의 군사력보다는 형편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0개 지파에서 축출된 군인들하고 다윗의 지파는 한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개 지파, 힘도 있고, 뭐, 재정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대는 굉장히 강하고, 이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는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쟁은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아브넬의 군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브넬의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또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들이 다윗의 신하들, 신복들처럼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고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가운데 사단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담대함으로 어떻게 맞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또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섰을 때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져서 우울에 빠지고 또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주님의 능력을 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산재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피해요.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고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뒤로 내가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전쟁 두 번째는 성도는 다른 성도와 합력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지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요. 그러면은 이 아사엘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자기가 공을 좀 세우려고 굉장히 사람들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아브넬을 아주 가까운 거리를 쫓아가거든요. 근데 23절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니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었을까? 후대에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었을까를 보니까는 아브넬이 사실은 아사엘을 그렇게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아사엘이 너무 가까이 오다 보니까는 이 지금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보통은 뭐예요? 창 뒤끝으로 찌릅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찔러요? 정면으로 찌를 수밖에 없는데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도 찔러서 죽었다는 것은 아사엘이 너무 가깝게 와가지고 자기가 쳐서 자기의 힘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동의해요. 아사엘이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너무 깊숙이 아브넬을 쫓아갔다가 자기 혼자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도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홀로 행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 아사엘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를 할지라도 혼자서 아브넬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예요.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마땅히 다른 군사들과 함께 좀 기다려서 함께 갔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영적 전쟁을 선포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협업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협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나의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굳센 믿음이라 할지라도 과대포장되고 과신되어 있으면 결국 홀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사단이 패했지만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방심이라도 한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사단의 공격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혼자서 잠깐만 혼자서 나가 떨어지고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고 혼자서 있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내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교회에서 떠나서 또 어디를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 이단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좀 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사단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그 동물은 누굽니까? 그 무리에서 이탈해 와서 자기 혼자 뭐 찾아다니고 그냥 그거는 사자 밥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무리로 지어 다니면 그나마 나아요. 같이 힘을 합치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물 먹는다고, 자기 혼자 뭐 먹이 차지한다고 가다가는 그냥 캐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은 홀로 행하는 사람들,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할 때, 성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가장 먼저 유혹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갔을 때, 함께 공동체로 갔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프레셔스 오일, 쉐멘 하토브. 쉐멘 하토브라는 말은 프레셔스 오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모임에 부어주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세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핑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가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27절은 이제 아사엘이 죽고 이제 아브넬이 그 요압이 쫓아오니까 요압을 지금 이제 회유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요압을 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압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압은, 야,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데 다 너 때문이야. 아브넬 보고, 야, 다 너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 간에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너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아브넬이, 야, 우리 한번 싸울까? 얘기하니까 요압이, 그럼 한번 싸워보자. 같이 동조했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야, 싸우자라고 하니까 요압이, 그래, 싸우자. 그래, 같이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기나 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전쟁의 원인이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시작했잖아.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부모 탓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탓하는 거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우리 조상인 아담이
아담서부터 핑계부터 된 것 같아요. 핑계를 댄 거죠. 예?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너 왜 따먹었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하와 때문에 제가 먹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그럼 왜 먹었니?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핑계를 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날에 만약에 핑계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는 그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핑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목을 깨트리게 돼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핑계를 대면 어떻게 돼요? 화나죠, 그죠? 깨트려 버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녀가 아버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질 수 있어요. 죄 없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하루에 3번 이상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집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를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다시 깨끗게 되고 다시 우리 살아가는 거고, 또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으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은 사단이 먼저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유혹에 응해 죄를 범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됐지만 그 죄에 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죄에 응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처럼 핑계대지 말고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근데 요압이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승기를 잡았거든요. 요압이, 아브넬이 도망가고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요압이 싸움을 중지를 합니다. 살려보내줘요. 아브넬을 거의 생포해서 죽일 수가 있는데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보내거든요. 여러분, 아브넬은 밤새도록 이제 도망을 해서 자기 근거지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요압이 아브넬을 살려준 그 이유는 아브넬이 지금 28절 2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설득했는데 설득 당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은 절호의 찬스예요. 아브넬을 없애고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요압이 아브넬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조금 더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암초 같은,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마지막 그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부추겨가지고, 그리고 10개 지파 사람들 동원해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럼 아브넬이 핵심자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암초 같은 그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요압에게 있었는데, 그 요압이 그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브넬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아브넬이 이제 전쟁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자기가 투항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해요. 나중에. 만약에 죽였으면 모든 일이 앞당겨졌을 텐데 나중에 아브넬이 나를 투항을 했을 때 그때 암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요압이 아주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을 신임을 했었는데 그 암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신임을 잃게 되고요. 결국 요압은 다윗의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직분이 있는지 어떤 직분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루하루 삶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에 여러분들은 멋지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또 외로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 주신 기회를 저희를 살려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